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지적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가난한 자의 한 마리 양을 빼앗은 악한 부자에 대해서 분노하는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품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맡겼는데 다윗이 이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부족하면 더 주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더 주셨을 텐데 그걸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느냐 하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주 직선적으로 말씀하시죠. 직선적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직선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확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내가 이거 잘못된 거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분들은 그것을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듣다가 직선적으로 말씀이 내게 와 닿을 때, 아니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셨지? 누가 고자질 했구나 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서 나를 이렇게 책망하시나 해가지고 섭섭하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실 때는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린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지고 욕심이 자리 잡았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에는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 욕심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조금씩 이제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와를 업신여긴 행위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 9절부터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말씀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 두 번의 반복을 하셨거든요.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뭐냐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간 거예요. 우리아로부터 우리아를 죽여 빼앗아 간 거.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다시 보면 내가 나를 업신여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업신여겼다는 거죠. 이거 업신여기다는 말을 보면은요, 무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네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보였다 그러면 하나님 두려워서, 다윗의 성정상 하나님 두려워서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턴가 감사가 없어지고 그 마음의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찮게 여겨 깔보는 것을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다윗의 집에 재앙을 만나게 하고 다윗도 아내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혹독하게 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말씀이 마음에서 사라질 때, 내가 내 눈으로만, 내 욕심으로만 내가 보게 될 때, 그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면은 다윗이 납작 엎드려 사죄합니다. 다윗이 곧바로 자신의 죄악을 자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자백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도 즉각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살 것이나 아이는 죽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로 낳은 자식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은 죄악을 즉각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참 장점이에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죄를 보면서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꼭 짚어서 지적받은 죄악을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핀셋처럼 딱 짚어가지고 너 이거 잘못됐지. 너 이거 잘못됐어. 라고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실 때 그것을 꽉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확신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 가장 큰 거지만 그 다음에 회개의 확신이에요.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죄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자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짚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데 그것을 꼭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더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또 지적해 주실 때 회개하고 또 우리가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욕심이 생겨서 죄를 범한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나 잘 보십시오. 감사가 없어지면 내 마음의 징조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말씀이 눈에서 멀어지지 않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